오늘은 산상수훈 18번째 설교로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를 완전히 금하시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 끝에 물음표처럼 모든 비판을 금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상 그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무소유나 반물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듯, 이 겉면 역시 모든 잘못에 눈 감아주며 어떤 비판도 삼가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명백히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며 가해자는 점점 기세등등해져만 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해자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모순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주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기준이 항상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로, 그렇게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할 때 하나님 역시 자신의 완전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위 절은 앞선 6장 15절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입니다. 누군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너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의 기준은 예배를 늦지 않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기준으로 남의 행동을 비판할 때 하나님 역시 자신의 흠없는 완전한 기준으로 나의 예배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배 시간에 전혀 딴 생각을 하지 않았냐? 예배 시간 내내 모든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했느냐?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인데 너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기준으로서 합당한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하지 못하죠. 우리는 일관적이지 못한 존재입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고우면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에도 그러합니다. 어떨 때는 심한 행동도 너그럽게 용납이 되는데 또 다른 날에는 그보다 경한 행동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기준이 자꾸 변하지요. 또 우리는 나 자신과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는 관대하지만 반대로 나하고 거리가 멀거나 사이가 소원한 이들에게는 유독 엄격한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결같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판단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쉽게 타인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면한 사안 속에서 시비와 곡직을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판단이 기초하고 있는 자의성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변덕스러운 내가 될 때 진실은 자치를 감추게 마련입니다. 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판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타인의 모습은 그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유독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일까요? 물론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헤아리면서 그릇된 행동이라도 그럴만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처럼 타인의 말과 행동을 분리된 한 토막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해와 공감의 너비는 확장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행동 하나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판단과 비판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은 항상 자아의 교만과 연결됩니다. 내 안에 감춰진 교만이 불쑥불쑥 비판으로 그 얼굴을 내밉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해서 많은 사역에 헌신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를 비판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교만이라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합니다. 마치 양치질을 거르거나 과속 운전을 하는 정도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비판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나 그 지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판은 사랑으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나 소위 교회에서 직분자와 같이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자에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강경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섬뜩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판하는 관성에서 또 뿌리 깊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네. 다음에 아마 뒤에 넘어가시면 5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된 산상수훈에는 각 장마다 한 번씩 모두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5장에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두 번째 6장에는 우리 지난 설교회에서 살펴본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기록되고 마지막 오늘 본문 7장에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들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가 3번 각 장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들보처럼 여기고 나의 눈에 들보는 티처럼 여깁니다. 서울대 영문과의 신영철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친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되 매몰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속한 집단,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후배 기자들에게 좋은 기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를 잘 알고 그 분야 사람들과 친하다고 해서 전문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를 잘 알면서도 비판 의식을 잃지 않아야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다. 잘 아는 것과 유착하는 것은 다르다. 몰입하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앞서 한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오늘 본문에는 비판이라는 동사가 4번 등장하고 그 수만큼 형제라는 명사가 역시 4번 등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포스는 하나라는 뜻의 접두어 아와 어머니의 자궁을 가르치는 델포스의 합성어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란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다.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형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모든 이웃을 가르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그 대상을 형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제안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체 상호 간에 서로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날선 눈빛이 아니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델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제를 향한 비판은 나를 향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 이전에 자신의 자녀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듯 우리 역시 서로를 믿음의 좁은 길을 함께 걷는 형제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친절하고 따스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섬과 같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희미해질 때 비판이 난무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서 한 몸 안에 부름받은 우리라는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나 전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됨입니다. 바로 이것을 스테니 하우어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됨, 커뮤니티 오브 캐릭터, 교회의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비판하기보다 비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들보와 형제의 티를 위한 애통과 비탄이 주님의 관대함을 배우는 데 이르게 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과 같은 공동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허물 많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곁에 있는 이들 바라봄으로 저들 눈 속에서 작은 티가 아니라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비판하기보다 비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